여러분 지난 7월에 뵙고 또 이렇게 2달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7월에 왔을 때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러면서 한 번 올 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 66권을 한 번씩 이렇게 쭉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65번 다시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그 2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창세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를 기억을 할 때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창세기의 여러 가지 주제와 단어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뱀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하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은 그 당시에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고,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도 그 아클레피오스 지팡이가 의료기관의 상징이 돼 있죠. 이렇게 뱀이 꾸불꾸불한 게,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뱀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인 그 파라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강력한 나라의 그 파라오를 상징할 때 뱀이 그 상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쓰고 있는 그 모자 앞에 이렇게 뱀이 항상 있지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은 지혜와 생명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은,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 과정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 시점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라고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를 기록을 하는데,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동물이 나하쉬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혜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뱀을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뱀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드는 사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를 믿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의 힘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늘 생각을 할 때 다른 단어보다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시고, 나하쉬, 그래 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안락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 가나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써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던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가 거기서 신음하며 돈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하고 살아야 하는 그 영적 가나안 땅,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인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도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인도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굵직굵직하게 있는데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건들 몇 가지만 보더라도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이 불가능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노동력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10번, 재앙을 10번 겪도록 이 바로가 반대하고 내보내주질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재앙들이죠. 피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생기고 파리가 있고 이가 들끓고 역병이 생기고 나중에 암흑이 있고 장자가 죽는 그러한 10가지 재앙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요? 홍해가 가라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빠른 시간 안에 배를 만들든지 우회하든지 맞서 싸우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잘 아시죠?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바다를 갈라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바닷물이 벽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땅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곳을 안전하게 건너가고 애굽 군대들이 뒤에 올 때 물이 다 합쳐져서 물에 빠져서 수몰되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만 없나요? 마실 것도 없죠. 그 뜨거운 사막에서 먹을 게 있을 리가 없고 마실 물이 있을 리가 없는데 6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을 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목이 마를 때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 수많은 민족이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죠. 또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싸움에서 밀리고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해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죠. 무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손을 올려서 기도의 힘으로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 참 희한한 일입니다.
또 맨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 여리고성, 그거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어떻게 정복을 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함락을 하려면은 더 정교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더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알고 계시죠? 빙빙 돌아라. 빙빙 돌았더니 그 2중 3중으로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여쭤봤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의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많은 관문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시험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일들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식의 상식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비상식의 상식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는 상식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 그러고 첨단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결해 주시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상식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것이 출애굽의 모습이고, 여러분, 그 출애굽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식, 그 범위 안에서 자꾸만 나를 돕는 분으로 만들려고 제안을 하죠.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방대한 출애굽기를 오늘도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 단어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요, 상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에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 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아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 히브리 종들의 아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큰 걸림돌이 되니까, 이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모세를 낳고 어머니 가족들이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아기 모세를 거기다가 이제 누였다. 그리고 이제 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그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네, 나일강가에 띄었던 이 상자가 갈대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을 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3절과 5절에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어떤 상자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번역이 상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요새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 선물 주고받죠.
선물을 포장하는 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바구니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선물 바구니 같이.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이 상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물꾸러미 상자 이런 것이 아니고 배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배. 그러니까 배가 여러 가지 배들이 있잖아요. 뗏목도 있고 나룻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은 배, 큰 배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배 중에 하나를 테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이 테바가 어떤 배인가 하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나무는 잣나무를 뜻하는 거고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어라. 여기서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 모세의 테바는 상자로 노아의 테바는 방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죠. 크기만 다를 뿐이죠.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리고 지금 이 모세를 담은 이 테바는 아기 하나 담는 그 조그마한 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배의 개념인데 이 배의 개념 중에 이 테바라고 하는 거, 이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배를 테바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없어야 합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세 가지가 없을 때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돛입니다. 돛. 여러분 돛이 뭡니까? 배가 바람을 받아가지고 이 진행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구 아닙니까? 나무를 달아서 거기에 천을 달아가지고 배가 바람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돛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갑니까? 그 돛이 이 테바에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없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노입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힘으로 가지 못할 때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노를 젓습니다. 작은 배는 혼자 짓고 큰 배는 군사들이 수백 명이 함께 지어서 속도를 내고 전진을 하는 것이 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돛과 노는 추진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없어야 하는 것은 키입니다. 키는 방향을 잡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야 되니 저쪽으로 가야 되니 반대로 가야 되니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조향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이 추진장치와 조향장치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여러분 돛이 없습니다. 노도 없고 물론 키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뜨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모세가 탔던 이 테바도 역시 똑같은 배입니다. 돛이 없고 노는 물론 없고 그리고 키도 없습니다. 자, 비상식적이죠. 어떻게 그 배가 항해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출애굽기가 우리 인생의 항해라고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돛도 없이 노도 없이 키도 없이 어떻게 항해할 수 있을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테바를 원하시는 겁니다. 돛을 없애고 노를 없애고 키를 없앨 때 하나님은 그때 그 테바를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를 테바에 태워서 나일강가에 띄우는 그 사건이 출애굽 전체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갈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돛을 세우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노를 저으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키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실수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생명을 잃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돛과 노와 키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테바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돛과 노와 키를 다 빼니까 모세가 죽었죠?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가 다른 아이들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어머니가 자기 젖을 먹이고 자기 새끼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더 정성스럽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머니는 돈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좋아요? 자기 새끼를 자기 젖 먹여가지고 키웠는데 수고했다고 돈도 받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이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테바였기 때문에. 테바였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주는 교훈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돛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노를 저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키를 잡고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한쪽만 맡기고 한쪽은 내가 쥐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쪽 치면은, 형이 치면은 다 가지고 도망간 그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기도대로 응답받지 않을 때 대안을 갖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대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돛을 버리고 노에서 손을 떼고 키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 꿈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졸업하고 유학 갔다 와서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또 저렇게 배우고 해서 유능한 목회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는 졸업하는 해에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7년을 누워 계셨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어요. 제가 세워놨던, 아주 참참하게 꼼꼼하게 세워놨던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 한 30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는 저는 잘 됐어요. 정말 자랑할 수 있어요. 제 아내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 아내하고 지금 마주보면서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지,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것 된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훨씬 그 계획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어요. 가까운 목사님 중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은 그 국적이 미국 사람인데 어려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청소년 선교에 이제 헌신을 하셔가지고 한 2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오셔서 청소년 선교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브리지 임팩트라고 해서 청소년 선교 단체를 만드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미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 배경도 없는 사람이 청소년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무실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선교회 등록을 하는 것들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대 그래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힘드냐? 뭐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거 힘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니 감사하구나. 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 감사하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아버님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아들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존 F. 커버너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미국 분인데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님이십니다. 철학도 가르치시고 윤리학 가르치시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셔요. 이분이 이제 윤리학 교수이시면서 예수의 소속의 신부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윤리학 교수로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보람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좀 잡으면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인도에 있는 캘커다에 죽어가는 자들의 모임, 죽어가는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죽어가는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더 테레사가 세운 여러 가지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름 그대로 호스피스 병동이죠. 그러니까 병이나 또 이제 사고나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이제 케어해주는 이제 그러한 그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이 존 F. 캐버너라고 하는 이 윤리학 교수님이 그들을 케어하면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이 교수님이 부탁을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교수님?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확실한 응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응답을 확실하게 좀 듣고 싶은데 이 봉사하는 기간에 그 응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한 답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확실한 답이란 내게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참 귀하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뭘 기도해 드릴까요? 확실한 응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확실한 응답? 저는 그런 거 평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정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뜻 파주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생활을 할 때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지체가, 하나님, 이 지금 순의 이 가족이, 하나님, 지금 이 집사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잡는 기도가 있고 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잡는 기도를 의뢰라고 한다면 놓는 기도는 신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의뢰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신뢰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돛이 있느냐? 아직도 노를 젓고 있느냐? 아직도 키를 잡고 있느냐?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그 모든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정확한 분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